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때는 9째 달 20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또 살펴보겠는데 명시적인 시간들이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들의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떤다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에 큰 비 때문에도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큰 비가 보여주고 있는 이 환경의 어떤 상황들도 이들이 두렵게 만드는 것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에 맞는 것이 하나의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시는가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겠죠. 따라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데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큰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회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하게 뉘우치는 그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4장에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냥 단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또 이제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는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겠죠. 우상숭배를 여인들을 통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착의 측면에서 이 새롭게 온 이주민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이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협력이 필요했을 걸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지방 사람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제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방 여인들은 이제 만약에 남자가 죽게 되면 그에 따르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방 여인들에게 유산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약속의 땅인 이곳이 이방인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단지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말라기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냥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젊었을 때 결혼한 젊은 아내를 버리고 새롭게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여인들은 그냥 이방인 여인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결혼했었던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결혼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대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이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방인이었더라도 공동체에 용납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예시를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라합과 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에 대한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과격한 종교적 헌신이라고 규정해서 그 틀에 끼워 맞추면 이 시대적인 어떤 숙제들과 환경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이 죄악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가치 없이 생각함으로써 이 유산에 따라 땅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오염시켜서 이 마음대로 아내와 이혼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는, 그렇다면 이제 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리고 더 젊은, 더 예쁜, 뭐 더 조건이 좋은 뭐 이런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이제 그런 죄악들을 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표면적에 드러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이 정체성이 없다면 이들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사실상 없는 거죠. 이 정체성을 찾아야 했고, 그 정체성이 이들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꽃 피워갈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처음 시작이 너무나도 잘못되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회중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이제 쫓아내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까지도 이제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큰 무리들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데 이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확인 가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서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해서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확실하게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이 변화, 확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대자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그 일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인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이 회개 작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에스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가르치고 또 그 권한 자체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상당한 권한, 심지어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법률적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에스라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도 나왔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이혼 절차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절차적인 문제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겠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강경하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기간을 두고 처리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에 반대했다는 것은 강경하게 즉시 처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서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이제 이런 강경파의 말 대신에 이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기간을 두고 일을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서 조사했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략 한 3개월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목록을 쭉 제시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금 에스라는 제사장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권한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대한 권한을 또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목록에서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이 목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은폐하거나 감출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꺼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의 어떤 조상, 예수아는 아마 또 이제 대제사장이었을 것 같은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손 중에서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과도 상관이 없고 또 이들의 이 직분이 그들의 도덕성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 회개하는데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 손을 잡아서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 내보내기로 하고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고, 이제 평신도 그룹에서 누가 결혼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명단을 다 이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 유대인 여자들 중에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 없었을까? 물론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걸 우리가 언급하는 걸 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지금 이것은 단편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과격하고 강력한 이 개혁의 작업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까지 가는데 시간의 어떤 이 배경이 대략 한 뭐 20-30년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금세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이 개혁의 작업이 흐지부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혁의 의지와 이것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에스라가 그렇게 했고 실패했더라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시도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완수하는 데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그 씨름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개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의 말 중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곱씹어야 할 말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자로서 이 가톨릭의 가르침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결실이 지금의 모습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은 없는지 반추해 봐야 한다는 말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회개가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회개가 단숨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속된 회개가 우리를 온전하여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성화 속에서 우리가 영화로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